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성경에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잘 안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사람의 내용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바울이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20장, 또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16장. 그래서 바울의 서신과 바울의 단어에서 바울의 이야기 속에 가이오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언급한 사람입니다. 그 가이오와 이 가이오가 같은지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한 가이오와 그리고 요한이 언급한 가이오가 같은지 동일한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가이오는 그냥 이름만 언급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름만 언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는 그의 신앙,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를 쓸 때 가이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오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행함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오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가? 영혼의 기도, 그 다음에 범사의 잘됨의 기도, 그리고 강건, 육신의 강건함의 기도를 이렇게 아주 절절하게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 가이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쫓아 진리를 따라 진리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쫓아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에너지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다, 심히 기쁘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일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걸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이오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는 진리를 자기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고 진리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진리였다는 거죠. 가이오는 진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탤런트, 재능을 다 사용하였고 자신의 물질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신에게 생기는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진리를 위해 쏟아부은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이 가이오의 모든 삶은 선택의 기준도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그리고 그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라는 말은 진리를 쫓아 진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기준이 되고 돈이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력이 기준이 됩니다. 권력이 목표가 됩니다.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기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돈을 쏟아붓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와 돈을 쏟아붓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돈이 기준이 됩니다.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믿음의 사람 가이오는 진리를 이루고 진리를 향해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내가 심히 기쁘다. 그럼 사도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복음을 위하여 patmos섬에 귀향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나중에 돌아와서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그 patmos섬에서 있었던 계시를 받았던 것을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또다시 사랑의 사도로서 쓴 말씀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 가운데 이 가이오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그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몸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도 있었지만 가이오와 같은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눈에 나타나지도 않는, 또 아니면 성경 인물 가운데 별로 신통치 않고 너무나도 평범했던 가이오였지만 그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의 믿음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를 이루기 위해? 오래 살기 위해?
오늘 가이오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이 가이오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태도였는가를, 어떤 행함이 있었는가를 5절 6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비량 전도자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비량이라 하면 자기가 돈을 써서 물질을 써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도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천막을 짓고 그것을 팔아서 복음의 자본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몇 개 교회들이 헌금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량 선교를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자비량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아덴, 빌립보, 고린도, 로마, 데살로니가 곳곳에서 자비량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비량 전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먹고 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알지만 어디를 가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자는 거예요. 먹고 자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없으면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머무는 것과 먹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자비량 선교사들에게 언제든지 자기의 집을 내어주었으며 언제든지 먹을 것을 제공했으며, 또한 수많은 이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자기 집에 머물렀는데 그 중에 가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비량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복음 전도자도 있었지만, 그것을 흉내내면서 먹고 자는 것을 흔히 이야기하면 공짜로 먹고 자기 위해서 가짜 선교사 흉내낸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언제든지 내어주었으며, 또한 이 가이오는 그 선교사들이 길을 잘 모르고 사람을 잘 모르니까 언제든지 가이드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짜 선교사들에게 접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는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가이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짜면 어떠냐고. 나그네인데 며칠 재워주면 어떠냐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재울 것을 언제든지 내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대라는 말은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환대의 반대말이 뭡니까? 문전박대, 홀대하는 것입니다. 문전박대와 홀대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방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시골에 살았던 사람은 잘 알지만 도시에도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가장 무서운 거지가 상위 공경 거지, 이렇게 뭡니까, 갈고리 차가 와갖고 이렇게 오면 꼭 진짜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도망 다녔습니다. 이 갈고리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차고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 우린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가. 좀 큰 형들은 안 무서워하고 어린 우리는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렇죠? 월남전에 갔다 왔는지 어디서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촤가 가짜도 많았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거지들이 오면 마음씨 좋은 분들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좀 대접하려고 하는데 하다못해 물이라고 대접하려고 하는데 냉정한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 아예 나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이죠. 그러나 가이오는 그 어떤 자비량 선교사든지 가짜든지 그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존귀 여기며 존중하며 인정하며 그들을 높여주며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노라. 많은 자비량 선교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또 바울에게 와서 어디에 가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든지 가면 그곳에 집을 내어주고 후하게 대접하고 또한 선교사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는 너무 대접이 융성하고 또한 섬기는 마음이 커서 때로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증언을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증언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뭘까? 구원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중에 있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문전박대 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셨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자체가 섬김이고 환대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접입니다. 하나님의 환영이십니다. 그 환영받은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짜 선교사들이 와도 그는 언제나 그 가짜 선교사까지 극진히 환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한낮이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정오에는 손님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폐를 끼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땡볕이 장렬하고 있는데 더위가 40도를 넘어가는데 정심때 방문한다라는 것은 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집에 낯선 손님, 알지 못하는 손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벗은발로 쫓아나가 그 앞에 엎드리며 우리 집에 머물라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허리를 굽혀 그들을 극진하게 환대해주고 대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3장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롯과 나오미는, 롯이 아니고 룻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호기롭게 고향 땅을 떠났지만 이방 땅에서 완전히 철저한 거지가 되었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이름을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고 기쁨의 인생이 되는데 내 인생이 쓴 인생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환영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보아스. 보아스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룻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대는, 극진한 접대는, 또한 진리 안에서 행하며 섬기는 삶은 믿음의 길 가이오와 같이 믿음의 삶이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 누구든지 섬김의 삶을 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은 내게 또 다른 선을 베푸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선대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조건도 여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선대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되며 가슴을 찢어버리는 그만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가이오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동력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마치 큰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가장 진리를 위해 수행하는 사람은 전도자들입니다. 이국만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동력자는 그런 위대한 일만을 하는 것이 진리의 동력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잠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도 진리의 동력자예요. 조금의 물질을 헌금하는 것도 진리의 동력입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 그와 함께 동행해 주는 것도 진리의 동력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동력자의 길입니다. 모두가 순회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일상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행할 때 바로 그것이 동력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동력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거의 15장 16장까지 보시면 바울의 선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 집을 내주는 사람, 바울과 함께 길을 잠깐 동행해 주는 사람, 자신이 주어진 삶에서 일상에서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이며 진리의 동력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과 대항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7,000명이 있다라고. 그 7,000명이 했던 것은 바알 선지자들과 아니면 아합 왕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000명이 숨어 있을 때 도움을 준 오바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작지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뭔가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요, 그리고 진리의 동력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하고 또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작은 일이지만 내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음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진리의 동력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했던 가이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의 행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